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리와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의 동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자연동사와 인위동사입니다. 자연동사란 인위적이 아니라는 말이요, 인위동사란 자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원리와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은 자연동사요 원리적 행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교육을 통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하는 자연적 행위를 소위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어른이 밥을 먹는 것도 그 행위 자체는 인위적인 행위일 수도 있겠으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연동사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원리에 의한 자연적인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의해 영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시사의 생활 행태를 보면 인위에 의해 되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냥을 한다든지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인위적인 행위 자체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시사일수록 자연적이었고 원래적인 생활 형태를 유지해 왔었던 것에 반해 문명사일수록 인위적이고 방법론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바로 사람의 고안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인위적 문명이 대환영과 찬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비문명적 원시사회를 야만인 내지는 미개인이라고 하여 무시당하고 경원하는 경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신앙세계에도 침투되어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인위적 신앙을 인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수없이 불러대나 그 하나님은 죽었거나 아니면 늙어빠진 무능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하얀 노인으로나 여기고 그러므로 모든 일을 그 아들이 대신하나 다만 그 영광만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나 다름없는 신앙을 소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현상이 인본주의 신앙의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 신앙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구원이 공인되는 구원이 되고 말았으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존재는 없어지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축복이며 그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길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요소는 신앙에서 신앙의 주제신 하나님의 실세를 빼앗아 인간이 지고 있고 다만 그 인간도장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관이 크지만 그것은 이름뿐이요 중요한 것은 실세를 쥐고 있는 말단 주사인 것처럼 사실 평균 입장에서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목사가 훨씬 더 크고 위험있게 보이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인 방법론과 원리론, 그 근원과 가정과 결과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도대체 원리는 무엇이며 방법론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란 한마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은 원리에 의해 생성되고 존재합니다. 생명이 있어서만은 결코 인위가 끼어들 틈새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끼어든달지라도 그 인위가 생명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분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생명과 생명체를 갈라야 합니다. 생명체는 생명에 의해 형성된 형식이요 외형입니다. 어디까지나 생명체는 생명에 의해 조정을 받아야 하고 위주가 되고 그가 할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종의 관계요 신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성이 뒤바뀌는 것이요 또 뒤바뀌어 있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그 뒤바뀐 현실이 아무런 저항 없이 공인과 찬사 가운데 막강한 세력으로 천하를 호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기인된 것이요 그 결과적 현실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호언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체를 육신과 육신의 생각으로, 생명 그 자체를 영과 영의 생각으로 나누면서 잊어버린 땅에 봄이 오게 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위에 방법론이 도입되며 그 결과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 우상이 하나님 되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원리론의 정당성과 방법론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이요 원리이며 사람을 당신처럼 원리적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의 원리에 의해 살며 살아갑니다. 마치 세포가 원리적으로 존재하며 원리에 의해 증식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은 그 어느 것도 물리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진 원리에 의해 존재하며 번식하고 소멸하며 재생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영원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인간만 인위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뿐입니다. 자연에는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든지 하는 따위는 있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지로 둥지를 틀던 까치는 지금도 똑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보금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다만 강아지가 아파트에 살면서 슈퍼마켓에서 사온 강아지밥을 먹으며 침대에서 자는 것은 할 일 없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지 강아지 자신의 문명은 아닌 것 아닙니까? 방법론의 위험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좋은 옷을 입고 뽐을 내보자는 욕심이 인의를 발동시켜 도덕질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 따위나 편하게 살자고 가전제품을 사들여 세탁기로 빨래시키고 전기밥솥으로 밥 시켜놓고 저는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해하는 유한마담 생산해내는 그런 따위 말입니다. 방법론의 결과가 일처리를 빠르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쉽게 해줄지는 몰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해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일이 고되건 힘들건 오래 걸리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영예와 바로 그 맛입니다. 꽃은 색깔과 향기가 있어야 꽃이고 음식 역시 향과 맛이 있어야 음식인 것처럼 삶이란 목적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야 삶이요 그 삶의 의미로 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의한 나도 아니고 나에 의한 생명도 아니고 나와 생명을 가르거나 별도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이 생명이요 생명이 또한 자기 자신이시라고 당당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애구정이나 특별법으로 묶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며 보편적이할 뿐만 아니라 원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것까지도 방법론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주님식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주님 외에는 그렇게 될 수도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요 아버지의 생명은 큰 아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모든 아들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적 사실에 대해 나를 제시키란다든지 나만이라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만 원리가 아닌 방법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도 이다라고 하거나 나는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불의입니다. 율법을 방법론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면 그는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면에 대해 주님 자신이 분명히 언급하신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방법론적 신앙생활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같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원리적인 삶을 사셨고 또한 그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산상수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 하신 말씀으로 그 극명한 원리론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원래가 방법론적 원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참으로 자연스럽게 방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근본이 원리적인 성령을 받아 본질 자체를 받고 원리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경배하는 모든 일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인위적인 방법론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이란 그 낱말 자체부터가 자연적이요 원리적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과 믿으려는 것은 근본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15장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현실적인 증거나 성경이나 사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을 만한 이유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믿어졌기 때문에 믿은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또한 의로 여기지 않을 수 없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은 성령님을 믿으려 했던 그것 자체가 실패한 결과를 성경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를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원리적 믿음과 인위적 믿음이 있다는 것과 인간적이 아닌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헛된 주여 소리가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하고, 사라지게 되었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참으로 주여 하든지 아니면 주여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를 속여왔던 방법론적 무의미한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려도 조금도 아쉽거나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적 원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 모든 일에 있어 인위적으로 방법론을 적용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리적으로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평강인, 진정한 사랑인이 되어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며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분 안에서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운다는 고백이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